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시글락은 여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사울이 죽임을 당한 전쟁은 이스라엘 평몬에서 벌어진 싸움이고요. 자,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이제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으로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게 됩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양을 치며 어떻게 양을 쳐야 되는지, 어떻게 전에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가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여호와 영의 기름 부음 받음부터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갈 때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힘으로 가서 입을 찢고 양을 빼앗아 오고 그것이 으르렁거리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양을 칠 때부터 다윗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신앙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때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여러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삶을 믿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훈련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유다 자손들의 땅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성장해가고 성숙해갑니다.
근데 사울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부를 때도 동일하게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예언하며, 예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불렀는데, 사울은 왕으로 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자기의 길을 가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을 품지 아니하고 사울 아래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마음에 왕이 될 것을 품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사울이 붙여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되지 않겠다라, 이렇게 끝까지 순전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계속 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머무를 때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계속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의 마음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다윗이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는 겁니다. 다윗은 묻는 삶이었고 사울은 묻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사무엘하, 여기에서도 계속 열매를 맺어갑니다. 한쪽은 생명의 열매를, 다른 쪽은 죽음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분자가 아니라 직분이 있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설 때 일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계속해서 그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한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죽음의 열매를 맺어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유다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느 성읍으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한 자리에서 물어서 다 응답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혼의 감동으로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마음을 그렇게 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시글락도 불탔고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사울도 죽었고 더 이상 여기는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이제는 세우시는 거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감동과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 자손이 살고 있는 성읍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감동이 있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있다가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라는 그런 응답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묻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해서. 왜냐하면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쪽으로 가면 그 성읍 장로들이 나를 영접했으니까 글로 가면 좋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물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 그러니까 막 어떤 성읍이 날라올 거잖아요. 내 생각에 장로들 눈에 보이고. 근데 그거를 다 물리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보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성령의 인도를 쫓아 말씀의 감동으로 말씀의 새롭게 하심을 쫓아 계속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삶 속에는 이 한마디, 이 한 구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이 한 구절에는 다윗의 지금까지 받은 연단이, 환난이 그냥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기송아에게 도망쳤다가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죽을 위기를 만나서. 그걸 통해서 아둘람 굴로 왔을 때 아둘람 굴에서부터는 400명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묻고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게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뜻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다윗도 수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실 때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얼굴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우리도 묻고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요 그냥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돼야만 들려주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냥 우리 축복받으라고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러면 축복이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헤브론으로 갈지는, 헤브론은 연합입니다. 동맹이에요. 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오래 머물었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조카 롯이랑 헤어지고 올라와서 헤어지고 헤브론에 내려가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동맹한, 아브라함과 동맹한 아브넬의 형제들 에스골, 아넬, 저들과 동맹해서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왕이 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듣고 동맹한, 그렇죠? 아브넬의 형제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추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의 사람들, 지금까지 600여 명이 함께 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됩니다. 헤브론의 성읍들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있고 이 주위로 조그만한 그런 이제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자, 유다 사람들, 유다 자손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친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다윗은 그래서 다윗 이 성읍들의 장로들이 압니다. 다윗이 사울 밑에 있었을 때에도 군장이었지만 지혜로 출입하는 정말 백성들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젠 정말 왕으로 이제는 세워진 다윗을 보고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유다 사람들이 말한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저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저들을 칭찬합니다. 너희 주, 너희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잖아요. 그냥 유다 지파. 이스라엘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아직 사울의 밑에 있던 저들입니다. 저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자, 다윗은 계속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섭니다. 아직 저들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자손들의 왕으로만 남게 되면 7년 반 동안.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는 자리. 너희가 사울을 왕으로 섬겼으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 그 자리를 계속 다윗이 서 가는데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사울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싸움에서. 그가 살아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데리고 갔다. 이 말은 취하다라는 라카흐 히브리 말입니다. 취하였다. 뭐를 손에 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다. 손에 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손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간 것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건너가게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보셋을 손에 넣고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하더라. 그곳에서 왕으로 삼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더라. 자,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가 그를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베냐민 위에 그를 왕으로 삼으니라 이런 뜻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40세입니다.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2해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의 뜻은 이씨는 사람입니다. 보셰트는 수치란 뜻입니다. 수치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뭔가 왕의 아들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저가 만약 준비됐다면, 정말 진정으로 요나단처럼 준비됐다면 아마도 다윗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저를 손에 놓고 건너가게 하고 마하나임으로 그곳에서 왕으로 저를 기름부어 세웁니다. 지금 아브넬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이 컨트롤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왕으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저는 왕으로 서길 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서길 원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로 서길 원했습니다. 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옵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자로 계속 서면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딱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과 생각으로 내 말로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왕이 돼야 되니까 맨날 컨트롤해야 돼. 신하들 눈치를 봐야 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데 백성이 좋은 걸 취하려고 할 거잖아요. 당연히. 다윗 같았으면 절대로 그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니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그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겠느냐, 좋은 밭을 주겠느냐,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이렇게 컨트롤을 합니다. 그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에요. 그것을 고스란히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자리에 저가 서게 되는 거예요.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게 됩니다. 컨트롤 하잖아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있는 것,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넬이 결국은 이스보셋이 이태 만에 죽잖아요. 그때 이태 만에 아브넬이 먼저 죽습니다. 어쨌든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을, 종들을, 청년들을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 마하나임으로부터 기브온으로 나오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와 이루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 야차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나오다, 나가다 이런 뜻인데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단수로. 분명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단수로 쓰여 있어요. 나온 게 지금 아브넬 혼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울이 3,000명을 쫓아 다윗을 쫓아갈 때 분명히 다윗을 쫓아가기 위해 3,000명을 모으고 함께 나왔는데 단수로 쓰였어요. 쫓아가는 거는. 사울 혼자예요. 그냥.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넬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삶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삶의 문제가 왜 생기고 있고 지금까지 왜 생겼습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대화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또 땅이 혼잡해집니다.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땅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소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소통이 회복되면 미시파트가 회복이 됩니다. 미시파트가 뭐예요? 바른 판단. 눈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바른 미시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을 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의 말, 기름 부음이 있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비록 자기가 컨트롤해서 실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수백 명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건너왔어요. 요단강 이쪽 기브온 쪽으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여기도 야차입니다. 근데 이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조카거든요. 다윗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이 요압이. 근데 끝까지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오는데 함께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 있잖아요. 다윗의 다스림 가운데 있잖아요. 요압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야차, 똑같은 야차인데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연합으로 나옵니다. 함께 나옵니다.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에 그는 못 저쪽이라. 기브온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연히 넬의 아들 아브넬이 데리고 온 신복들과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함께 맞은편에 맞서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니. 자, 아브넬이 왜 그랬을까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명씩 뽑은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편 이쪽 편에 있으니까 한쪽 편에서 12명씩 뽑아서 저들로 하여금 겨루게 하자. 좋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니, 머리채가 좀 길었던 모양이에요. 전부 다 머리채를 서로 잡고 차고 있던 칼로 서로 옆구리를 찔러서 24명이 동시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헬갓 핫수림이다. 미끄러운 바위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 용사들이 미끄러운, 왜 저 뭐예요, 그 뭐 깔려있는, 왜 바위에 가면 미끄럽잖아요. 어찌 이끼가 깔려있는, 물기가 있는 이끼가 어찌 그것처럼 용사들, 청년들 24명이 한꺼번에 다 미끄러지느냐. 그래서 헬갓 핫수림, 미끄러운 바위다 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아브넬이 있잖아요. 숫자가 많았어요. 훨씬 많았습니다. 다윗의 신복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부 예배 때는 가오라는 말을 썼거든요. 가오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성분들은 어떤 말을 쓰세요? 자존심을 좀 잡으려 이런 말 쓰세요? 여자, 뽀다구. 자, 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연합이 안 되잖아요. 이스보셋이나 신복들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혼자 나온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면 외로워져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뽀다구를 잡고 싶은 거예요.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한번 이겨서 의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뭔가 좀 연합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 속에. 그런데 그게 뜻대로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24명이 그렇게 동시에 미끄러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패하니라.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냐. 누가 패했어요? 아브넬이 패했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그 마음의 뭐예요? 계산이 내가 좀 뭔가 좀 위치를, 뭔가 좀 내가 이름을, 공명심, 내가 뭔가 좀 이름을 내야 되겠다. 좀, 그게 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돌아가진 않는 거예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둘도루같이 빠르더라. 여러분 카젤 영양 아세요? 혹시 카젤 영양? 아프리카 무슨 초원에 뛰어다니는 카젤 뿔 길고 이런 뿔 가진 영양. 그거예요. 이 말에 보면 둘도루라고 됐는데요. 제비라는 히브리 말인데 정확하게 카젤 영양이에요. 영양. 노루보다 훨씬 더 길쭉한 정말 잘 뛰는, 그러니까 아사헬의 별명이 그건 거예요. 카젤 영양인 거예요. 엄청 잘 뛰는 거예요. 아사헬이. 이 막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달리기에는 자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 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브넬을 뒤로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사헬이 도망을 빡치는데 누가 쫓아오는데 보니까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인 거예요.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너냐? 나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자, 지금 아브넬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쫓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가서 나의 신복들 중에 하나 잡고 가오를 잡아라. 얼굴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헬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아사헬도. 내가 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잡았다. 지금 아사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 이름을 좀 내고 싶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지금 심히 곤란하게 된 거야 아브넬이. 이건 내가 아사헬을 죽이면 내가 어쨌든 나중에 내가 아는데 요압을. 나중에 요압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보겠냐. 그래서 간곡히 청을 합니다. 아사헬한테 나 쫓지 마라 제발. 여러분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사울 밑에서. 아무리 친척이라 삼촌 아들이라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지금 아브넬의 손에 창이 들려 있는데 앞에 창 물론 창이 있죠. 근데 뒤에도 뾰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고 뒤에 또 찌르고 전쟁터에서 카젤 영양처럼 빠르겠다. 그냥 멈춰서 딱 조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달려오는 곳으로 그냥 찌른 거예요, 배를. 그래서 그 창 끝이 뒤로 나갔더라. 그래서 모든 자가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기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사헬이 엎드려졌던 장소에 오는 모든 자가 서더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압의 셋째 아들이 둘루루같이 빠른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자, 그러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아사헬 동생이 죽은 곳에 와서 보자.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를 듣자 그러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니 해가 질 때 멈춰섭니다. 끝까지 쫓아가려고 그랬었어요. 죽이려고. 원한을 삽니다. 아브넬이 생각했던 전혀 다른 곳으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브온 광야길에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까지 이르렀더라. 암마 산은 아니고요. 나지막한 산이니까 언덕이에요. 거기까지 이뤘을 때 해가 지니까 더 이상 못 쫓아오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자, 이제 거리도 있죠. 해가 지죠. 거물거물 하니까 못 쫓아와요.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제 남은 무리가 언덕 꼭대기에 선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금 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냥 도망가면 될 텐데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만하자. 더 이상 참혹한 일을 벌이지 마라. 아니 형제들 그만큼 죽였으면 됐지. 왜 그렇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말하지 않으려 하느냐라고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더라면 아침에 그냥 연못에서 잠깐 만났다가 다 갔을 텐데 네가 왜 겨뤄보자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동생이 죽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음의 권세가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에. 예배자는요 사람을 감동하는 말을 냅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사람 여러분.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혀의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넬처럼 결국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태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이제 다 이렇게 오게 하려고 왔다가 헤브론에 찾아왔다가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쇼파를 불매.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이거보다 짧은 거 있어요. 짧은 거. 가져다니기 편하고 불면 아주 좀 고음이 나는 저거는 중저음으로 이렇게 나지만 전쟁할 때 나팔로 신호를 합니다. 그만 이제 가자라고. 모든 백성이 선이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뒤를 뒤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넬과 그 남아있는 무리를 뒤쫓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았더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라바 광야거든요. 아라바 광야. 여리고 밑에 있는 사해 위에 있는 아라바 광야. 밤새도록 광야 평지를 걸은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비드론 온 땅을 걸어서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이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자, 이제 숫자를 모으고 요압이 모으니까 19명이 죽은 거예요. 플러스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은 거예요. 20명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쫓아가면서 저를 죽이려고 동생 죽인 것 때문에 쫓아가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분노로 그 진노로 360명이 죽었더라. 참, 이 아브넬이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왜냐하면 수르야가 다윗의 동생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그곳에 이제 아사엘을 메고 가서 조상 묘에 아버지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이것이 사무엘하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헤브론의 뜻은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연합.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연합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권세를 통해 예배자로 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자로 계속 들어가시면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는 말은 대적이라도 감동케 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다윗의 부르심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울도 이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 길로 안 갑니다. 자기 힘으로 갑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달려가세요. 예배자의 자리로. 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 컨트롤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여러분, 컨트롤하면 컨트롤 받는 사람이 병이 듭니다. 아브넬이 병들은 것처럼. 사울의 컨트롤 밑에서 병이 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컨트롤 하는 사람 그 밑에 있으면 중독에 걸립니다. 아브넬이 권력의 중독에 걸린 것처럼. 아니, 그때 다윗에게 다 돌리면 좋잖아요. 가오를 다 내려놓고. 아브넬이 만약에 진짜 예배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다윗이 기름부어 왕이라는 걸. 마음의 감동이 예배자의 자리에 섰으면 감동으로 가오를 다 내려놓고 뽀닥을 다 내려놓고 돌렸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 밑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장수로 사용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가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를 세워보려는, 그래서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런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도 컨트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로 계속 가게 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계속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울 같은 부르심이 아니라, 아브넬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 밑에 신복들처럼 연합의 자리, 소통의 자리, 말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자리, 치유하는 자리.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